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누가 왕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로 내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주인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지배하시는 삶이 되어진 사람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사람은 자기의 삶 자체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면서 결국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사사시대 때를 보십시오.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기를 거부했을 때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그들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은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 사무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이 정말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되지 못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나를 정말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바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을 모신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과 바로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통치를 바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불신자들은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사는 거죠. 그분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결국은 늘 시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항상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늘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다스리시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열매가 맺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셔서 바로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믿고 순복하는 사람은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나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그분 때문에 내가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정말 평범한 어부들, 정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바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통치하시면서 나를 이끄실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냥 전도하러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역사하실 때 바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넘치는 이런 놀라운 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8절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3명인데 4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정말 상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우리들은 정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에게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시험이 많은, 환난 많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찌우며 무슨 동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의 손원증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지는데요.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필리핀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피부병이 아주 심하게 생겼어요, 이 얼굴에.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는 예수를 믿냐? 그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의 손은 좀 나으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당신 내가 기도해주면 확실히 나을 거 믿냐?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해보는 게 아니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며.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그때 정말 충만한 가운데서 그냥 얼굴에다가 손을 확 대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아니,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난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때인데 너무나 저는 정말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진리요 확실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게 말씀에 돼 있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권세와 능력이 흘러넘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역하면서요 얼마나 참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있으면 두렵고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해드릴 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몸이 아픈 분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할 때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유럽 지역에 그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디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웨덴 은혜교회가 있는데, 이 비디오로 우리 예배 실황이 처음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그대로 비디오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스웨덴의 그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김명재 선교사님인데, 항상 저한테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에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 본인들도 항상 똑같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에서 이를 네 개인가 5개를 뽑아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아픈 곳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해서 손을 얹었는데 이 치통이 싹 사라지고 그냥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씩 임플란트 할 값을 선교 헌금으로 보냈어요. 네. 지난번에는 앤서링 머신에 남겼는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좌골 이 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또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손을 얹었는데 이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성교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비디오를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흘러넘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려면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삶의 보좌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다면 이제 내려와야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하게 내려오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때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의 성품의 특징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심령을 사로잡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졌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삶의 보좌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보십시오. 자기 육체의 생각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밖에 지는 게 없습니다. 죄는 확산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방 이 심령이 온통 죄로 물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바로 의의 병기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는데 이 몸이 내가 왕노릇하면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에 내가 그냥 막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느냐? 예수 믿는다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엉뚱한 데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된 생각을 하고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거역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음성에 자꾸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나의 마음에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나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요 예수요.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 되셔서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바로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그냥 저절로 결단을 하고 순종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내 마음을 내 멋대로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를 생각하면 참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는 나도 모르게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이것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그런 감동 가운데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할린 은혜교회 귀한 부부가 있는데 원래 이 남편은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술 마시고 매일 들어오면 나쁜 말하고 부인도 그러니까 결국 싫으니까 나쁜 말하고 계속 싸우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안 싸우면 이상해. 싸우고 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면 참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요 결국은 집안도 그렇게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부부지간에도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고 집안에서도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불화가 생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세족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정말 발을 씻겨주면서 남편에게 잘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사실 그 마음은 진짜 뒤틀리지만은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날을 정하고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그리고 대에다 물을 떠놓고 기다립니다. 남편은 또 오늘도 한번 들어오면서 이제 한바탕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부인이 여보 이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말투가 다른 거예요. 이제 오세요. 막 이게 다 여기 앉으세요. 이상한 거예요. 예. 그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기면서 여보 미안해요. 나도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참 이렇게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저 큰 소리를 쳐도요 부인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면 다 남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강한 것 같아서도요 부인들이 이렇게 정말 섬겨주면 남자들은 다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 발을 씻겨주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 왜 발을 씻겨주냐고 갑자기. 이유가 뭐야. 교회에 한번 나가달라고. 교회 한번. 그거야 내가 갈 수 있지. 못 가겠냐.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 그 술이 싹 끊어진 거예요. 사람이요 내 힘으로 끊으려고 그러면 참 어렵지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냥 나쁜 습관은 저절로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 신학교에 갔습니다. 은혜 받고 거기서 훈련 받고 지금은 사할린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이기론 목사님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충성스러운 종인지 몰라요. 과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험악했다 이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충성을 하고 정말 귀하게 성도들을 섬기는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도요 나쁜 사람 없어요. 주님이 내 심령에 좌정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면 저절로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그 모습이 물론 현지인들도 참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나 그런 부분에도 감동을 받지만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알잖아요. 그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심령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역사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직분을 받아도 참 거룩한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그분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한 그런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삶이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라, 화목해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내가 주인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무슨 순종이 됩니까?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시면 말씀에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그 순간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만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좋은 그런 침대, 좋은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잠을 잘 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단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샬롬,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자유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어려서 세상을 떠나시고 제 사랑하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이라는 건 있는 거구나,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 제 숙소는 이 침대 하나 싹 들어가면은 될 만큼 그렇게 작은 곳이에요. 근데 반드시 모기향을 피워놔야 됩니다. 모기물. 그래서 모기향을 쫙 피워놓고 자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지 모기를 죽이는 건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좀 상황이었는데, 근데요, 그런 속에서 누워 있어 보십시오. 평안한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숙소가 그렇죠.
여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거기 가서 뭐 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다들 싱글벙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니까 아침부터 찬양하죠, 말씀 듣죠, 같이 섬기면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시면, 바로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시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가끔 잠을 잘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겁니까? 내 겁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돌봐주세요. 난 잡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사역은 바로 주님의 것이라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주님은 결단코 억지로 내 마음에 왕노릇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거지로 막 억지로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고 순종할 때만 그분께서는 나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에, 내 심령에 주인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지 말고 이제 겸손히 내려와서 우리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면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그 영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분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